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부록 19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심리치료에 왜 하나님이 가장 전문가이신지 이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다, 상담자다.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도 역시 카운셀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영어 성경을 보면 참 깜짝 놀랄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를 그 부분만 보면은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불리워질 것이다. 어떻게 불려져요? wonderful counselor.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상담자로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상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행복과 성공, 치유의 조언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나의 또 리더자이시며 그분은 나를 치료하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특별히 그분은 나의 상담자십니다. 우리가 GTS 묵상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분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참 주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사용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묻고 그분의 영감을 얻고 제가 이제 올해 43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질문했던 것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많은 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네 생각은 어떤데? 물어보시고 또 때로는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상담자가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과 상담하고 영감을 얻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죠. 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반드시 보낼 분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개하셨어요. 보혜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랄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영어 성경에는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상담자. 거룩한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상담과 심리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묻고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영감을 얻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의논하고 상담하고 또 내 마음이 아플 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울증에 시달릴 그런 위기도 있고 어떤 때는 공황장애에 시달릴 그런 위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무기력 상태 다 옵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말이죠.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 묻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답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걸 따라서 저는 제 심령 상태가 아주 힘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G7 심리학에서 치유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행복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행복 프로그램.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참 이게요.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또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염려와 고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심리치료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 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심리치료를 할 때 감사일기를 쓰게 해보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심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고치는 데 전문적인 책이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형식과 틀 속에만 매이지 말고 이렇게 주님과 상담하는 또 성경과 상담하는 이 자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성경에 물으라. 길을 잃으면 항상 성경에서 길을 찾아라. 답을 모르겠거든 성경에 물어라. 항상 이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보다 위대한 답을 가진 책은 없으니까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담과 심리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